인생은 본래 허무합니다. 인생무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혹은 아무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허무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하는 가장 깊은 깨달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고 우리 또한 그 흐름 속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얻어야만, 붙잡아야만, 지켜내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삶은 놓아보는 순간 더 편안해지고 비워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안정이 피어납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무함은 삶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조용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무상이라는 이 깊은 주제를 차분히, 천천히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가 볼 것입니다. 허무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 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허무함을 느끼는 마음의 뿌리. 살다 보면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도 순간적으로 멈춰 서게 만들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돈이나 명예를 잠시 손에 쥐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 허무함은 단순한 우울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오래 머물지 않고 지금의 행복도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사실. 마음은 그 진실을 알기에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더 깊은 허무를 느끼게 됩니다. 허무함은 약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깊이 느끼고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삶의 덧없음을 더 빨리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뒤 발걸음을 멈춘 순간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무함은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옵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모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 때 허무함은 조용히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무함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허무함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때문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나의 마음 안에 있고 그 마음은 본래 변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허무함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서서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그 꽃은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또 다른 색으로 물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지듯 삶 또한 늘 변화를 품고 흘러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의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마음이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속 긴장도 풀어집니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할 때 고통을 느끼지, 변화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끝나버린 시간을 이어가려 할 때,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 할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용히 깨닫습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의 절반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든 모두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은 오래 머물렀으면 하고 슬픈 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무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을 덜 흔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도 괜찮고 슬픔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도 알기에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젊은 날의 힘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도, 오랜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흔들리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삶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변화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허무함이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됩니다. 이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의 나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싸우지 않고 삶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허무함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삼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괴로움 중 하나는 잡고 싶은 것일수록 손에서 더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붙잡고 싶고, 시간을 붙잡고 싶고, 청춘을 붙잡고 싶고, 좋았던 기억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잡으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대상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알려줍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손안의 모래가 흘러내리듯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움켜쥐려 할수록 새어나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날 수 있고 힘껏 이뤄냈던 성취도 언젠가 희미해질 수 있고 지금의 건강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놓아버리면 사라질까 두렵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드럽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결국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에 애써 힘을 쏟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주는 것들은 붙잡으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도 인연이 닿았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바라볼 때 허무함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이해됩니다. 놓아야 할 때 놓아야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 삶도 흐름을 따라 조용히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머무는 것은 머무르게 두면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부처님이 알려준 삶의 지혜입니다. 4부 이름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진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름을 경험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젊음을 잃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래 지켜온 마음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가슴 한편이 허전하게 아려오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 이름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삶을 깊게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어둠이 아니라 이름 속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 나를 지탱해온 작은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이름을 겪기 전에는 그 가치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사람은 잃을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길을 잃으면 방향을 배우고, 사람을 잃으면 마음을 배우고, 시간을 잃으면 순간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또 다른 스승입니다. 이름이 아픈 이유는 내 마음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입니다. 소홀히 여긴 것은 잃어도 아프지 않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것일수록 이름은 오래 남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하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자연이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이 자연이듯 삶도 어둠과 이름이 번갈아 이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에 머물러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한 평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름은 나에게 더 넓은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름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히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은 이름도 언젠가 돌이켜보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5부 허무함 뒤에 숨겨진 깊은 평온. 우리는 흔히 허무함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허무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향하는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허무함은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마음이 정확히 알아차릴 때 찾아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잠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바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지나고 나면 의외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허무함 뒤에는 이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움이 자리합니다. 사람에게 쏟았던 기대, 세상에 바랐던 보답, 내가 스스로에게 요구했던 부담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힘주어 쥐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더 넓어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희망합니다. 누군가의 사랑, 안정된 미래, 무너지지 않는 건강, 흔들리지 않는 관계.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형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때로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그 허무 속에서 오히려 자유가 생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이 주는 진짜 선물은 억지로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용히 벗어나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려 애쓰던 마음에서 천천히 내려오게 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던 그 버거운 마음도 놓게 해줍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따뜻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허무함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 깃듭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애써 살아온 시간들을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무함 뒤에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난 뒤만 느낄 수 있는 맑은 평온이 있습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줄고 기대가 줄면 상처도 줄어들며 그 틈에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더 따뜻해집니다. 허무해 보이던 이 인생이 사실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맑은 진실 위에 서 있었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육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보이는 새로운 길.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안정된 내일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욕심이 나를 채우기보다 나를 짓누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 마음이 조급할까? 그 이유는 대부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욕심이 이미 마음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오려 할 때, 마음은 금세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가릴 때는 눈앞의 길조차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욕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요구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는 부담, 과거보다 멋진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의 내가 제대로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이 쌓이면 마치 방 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도 따뜻하게 보이고 지금 가진 것도 충분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여유가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삶이 더 부드럽게 흘러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인연이 찾아오고 기회가 열리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 길은 남이 만든 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길,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잘 맞는 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벼워지면 걸음이 편해지고 걸음이 편해지면 비로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허무해 보이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길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7부 허무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과 함께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무함은 가장 조용하지만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허무함은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며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허무함을 비어 있음이 아닌 채워질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허무함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공간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고 잡고 있던 집착이 떨어져 나가야 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남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과거의 기대에서도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 흔들렸던 마음, 잘못 선택한 순간들까지 모두 내 삶의 일부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허무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가장 순수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단단했구나.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했구나. 삶의 허무함을 받아들이면 불안했던 마음은 잦아들고 소란했던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허무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한 출발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조용하고 깊은 평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허무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자신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